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처음 이렇게 세미나를 광주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다 모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정의 고장 전라도 광주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우리 식구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군사들로 잘 훈련되어서 종말이 가까운 이 시기에 암울한 이 나라 이 민족과 기도의 불이 꺼져 침체기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 살리는 그러한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오래 했는데 그동안은 제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우리 식구들이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저한테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주제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광주에도 그랬고 서울 세미나 할 때도 그랬는데 서울 세미나 할 때 어떤 분이 보내준 주제가 뭐였냐면 영성학교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건 못했고 딴 거 했는데 광주 식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길래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온순한 그런 기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자란 건 사실인데 누군가가 이 권위적인 태도로 불합리한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제가 순종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중학교 때까지는 대들다가는 얻어 맞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계속 대들었습니다, 선생한테. 그럼 어떤 일이 생겼겠어? 요즘은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때리는 일은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그 시절이었거든요. 당연히 북타가 아주 상습적이었죠. 그래서 봉골레 그 자루가 항상 제대로 된 봉골레 자루가 없어요. 다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교무실에 끌려가면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맞는 거야. 왜 맞은 줄 알아요? 제가 대들어서 맞은 겁니다. 대들어서. 군대는 제가 장교로 인간에서 갔는데 장교도 훈련 받잖아요. 물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군단 ROTC를 해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장교 훈련을 받았고 당연히 1학년 때도 선배들한테 많이 대들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학생 시절이잖아. 군인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도 돼가지고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도 이게 대들어서 그런 거지. 장교 인간해서 4개월 동안 훈련을 어디서 받았냐면 광주 상무대에 와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장성으로 이사 갔대. 전에는 치평동에 있었습니다. 치평동 아시죠? 지금은 거기 번화가 됐더만. 거기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다른 과목들은 전부 전문 강사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만 체육은 우리 선배가 가르쳐줬어요. 우리 선배들은 중이었죠.
저는 소위로 인간에서 갔으니까. 체육은 그냥 선배가 그 구대장으로 내려와서 선배가 가르쳤는데 체육 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빼먹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선배가 이제 구대장인데 부르더라고. 저한테 그러대. 야, 너는 어떻게 이 정규 수업 시간에 빼먹을 생각을 다 했냐 하면서 선택을 해라. 두 가지를 제안하겠다 그러더라고. 하나는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 외박을 보냈습니다. 외박을 금지 하든가 아니면 맞는다. 선택해라. 그래서 외박을 안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당연히 맞지. 맞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몇 대 맞을 건가는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때릴 테니까 네가 그만 맞을 때 네가 그만 맞겠다 그러면 손만 들으면 된대. 괜찮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뭘로 때리나 봤더니 박달나무로 만든 박달나무가 엄청 단단합니다. 그 전에 순경들 곤봉 가지고 다니. 곤봉 그게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하더라고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가지고 다니. 와, 나도 막 많이 맞아봤는데 강목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많이 맞아봤는데 야, 박달나무 그 몽둥이가 엄청 길어. 길으면 이 아무래도 짧은 거에 비해서 임팩트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몽둥인데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요, 딱 이게 벽에다 딱 대면 이제 엉덩이를 때리는데 한 대를 딱 맞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기에 감전된 느낌이었습니다. 와, 이게 아픈 게 아니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대 맞고 내가 못 맞겠다 할 수는 없잖아. 그 일을 야, 네가 그만 힘들 때 네가 이제 그만 맞겠다고 할 때까지 내가 때리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때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맞으니까 막 이게 악에 바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 맞겠다고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겠어? 계속 때렸겠지. 나중에는 뭐 엉덩이가 다 피가 난장이 돼가지고 피가 달라붙어가지고 군복을 다 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때 일주일인가 이상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렇게 반항의 아이콘이다. 반항.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상사한테 반항하면 어떻게 돼?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군대에서도 내가 사실 선배니까 내가 맞았지 선배 아니면 절대 안 맞죠. 내가 이제 소대장 소위 아니면 중이었는데 내 위에 중대장은 대위거든요. 타이 상관이잖아. 근데 군대라는 게 불합리한 명령 많이 내리잖아요. 제가 안 듣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상관들은 대부분 사관학교, 육사든지 삼사든지 사관학교, 거기는 직업군인이라 장군 돼야 되죠. 저는 단기로 갔죠. 저는 2년 4개월만 근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저한테 몽둥이를 좀 때리려고 하죠. 그러면 저는 뭐라 하냐면 때려봐. 내가 헌병대 간다. 그러거든요. 진짜 헌병대 가거든요. 진짜 헌병대 가면 어떻게 되면 양쪽 다 처벌을 되잖아. 그럼 나는 그냥 감방에 좀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직업군인은 진급하기 어렵죠. 그럼 저한테 뭐라 하겠어? 못 때리죠? 사정하죠?
살살 빌죠, 진짜. 제가 그렇게 독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를 좋아할 리가 없지, 상관들은. 제가 그렇게 군대 생활 했다니까. 직장 생활도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뭐 어쨌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수백 번 더 말씀드려서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업에 빚을 엄청나게 얻어서 사업을 30대 초반에 시작한 게 그걸로 망하는 바람에 인생이 그걸로 끝났죠. 그렇게 10년을 떠내려가다가 진짜 지옥같이 살다가 너무 내가 괴로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봐야 되겠다. 그 성경을 뒤져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절을 찾아냈어요.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4장 29절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말씀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 뭐 그 외에도 많이 말씀이 있지만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사회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뭐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가 이렇게 인생이 다 망했구나. 그래서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이 피할 수가 없겠구나. 10년을 내가 고통스럽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상교에서 하는 기도,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기존 교회에서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새벽기도 가서 자기가 원하는 목록 한 바퀴 돌리는 기도,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뭐 그런 기도였거든요. 뭐 그것도 힘들면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목을 조르는 기도지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해왔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무슨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빼곡했던 기도원들 다 문 닫은 거고 지금 새벽 기도에 사람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나오고 중직자들은 담임 목사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나오고 또 권사들은 아침잠이 없으니까 나오고 평생 또 새벽기도 다녔으니까 또 안 다니기 또 뻘쭘하잖아. 그래서 다니는 거지. 진짜 새벽기도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생을 천국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왜 안 나오겠어? 어쨌든 저는 아무도 이런 기회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지만 내가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1년 차에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내가 앞으로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주었다. 다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지혜와 지식도 많이 주었다.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불씨로 삼아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진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자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들한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목사들 말 잘 듣고 또 11조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님한테 이 말을 들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내 인생이 망했을 리가 없겠지.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였다면 내가 인생이 그렇게 지옥같이 살게 될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게 하나님을 마음에 들이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제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게 2000번이 넘습니다. 지금도 영상교회 제가 기도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위인들이나 그랬다거나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영상학교 식구들은 영상학교가 지금 설립된 지 12년 차입니다, 지금. 시골에 11년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30년 된 농가주택 월세 20만원씩 주고, 거기서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 시골에서 영상학교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겠지. 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도대체 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데서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그랬지만 성령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한 걸 내 눈으로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저도 시작했어요. 그렇게 11년이 지나서 그 시골에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만 지금 300명 남아있는 300명이 넘었는데 내가 30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학교 열고 나서도 1000번이 넘는 기적이 일어난 걸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일은 뭐냐? 나는 어떤 사람도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인생이 폭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거지. 할 만해서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저는 반항의 아이콘이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이 됐어요. 베드로 얘기를 해보드릴까요? 베드로가 원래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대대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이 갈릴리 이 바다, 이 호수잖아요. 저도 전에 낚시하러 많이 다니고 투망질도 많이 했는데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딱 집어던지면 그물이 내려가면서 고기가 다 도망가요. 투망은 깊은 데 가서 투망질 안 합니다. 깊은 데 가서 투망질 할 때는 언제냐 하면 홍수가 져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올 때는 깊은 데 가서 해도 돼요. 그때는 흙탕물이 져가지고 그물이 내려오는지 고기들이 몰라. 그래서 저도 옛날에 투망질을 하러 다닐 때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비가 왔을 때 그때 투망 가지고 갑니다. 엄청 위험하죠. 막 이만큼씩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죠. 흙탕물이에요. 큰 고기들이 물살이 세니까 겉으로 나와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물살이 떠내려가잖아. 그때 투망질을 하면 고기 진짜 이만한 것이 잡습니다. 평상시에 물이 맑을 때는 뭐 30cm 이하인데 가서 투망 던져야 돼요. 딱 던졌을 때 도망을 못 가. 그냥 투망이 땅에 떨어지는 게 순식간에 딱 떨어지잖아. 그죠? 피레미 잡잖아요. 큰 고기는 그런 데서 얕은 물가에 없지. 그런데 이 베드로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당연히 낮에는 다 화나니까 안 보이고 밤에 잡으러 다니는 거죠. 밤에 깜깜할 때. 고기들도 깜깜하니까 그물이 내려오는지를 모르지. 그리고 깊은 데 가면 안 돼. 적당히 고기들이 알아챘을 때 이미 그 그물추가 바닥에 내려오는 그 깊이에서 잡아야 되는 거야. 평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고기 잡은 거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고기를 잡아봤어요? 이건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미쳤어? 그렇게 얘기했겠지. 고기 잡는 데는 선생이었으니까.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말하자면 인생이 실패래.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지혜, 경험 이런 것을 쏟아부어 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실패를 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이 되고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까. 그래, 내 힘으로는 이렇게 실패밖에 한 게 없으니까 말씀에 내가 순종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던진 거지. 그게 괜찮은 제안이라고 해서 던진 게 아니에요. 평상시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얘기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거기에 말씀대로 사는 자들,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써있죠. 근데 성경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없어 보면. 그죠? 예를 들어 기도하라는 거 뭐라고 써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뭐 명령이잖아. 명령. 그럼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잖아. 뭐 사실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아니 밥도 안 먹고 하란 말이야? 아니 뭐야, 직장에는 안 다니라? 기도한다고 직장 안 다니라? 물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적은 없지. 직장도 때려치고 기도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한 바울은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했겠어? 바울이 그렇게 했겠냐고. 예수님도 기도한 걸 보면 밤에 맞도록 기도했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했고 늘 한적한 곳에 습관을 따라 기도에 들이대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육체는 기도하기 싫어하잖아.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렇지만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니까. 성경의 위인들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시작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끝만 짓고 뭐라겠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결국. 그럼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실망이나 포기나 좌절이나 절망 없어. 그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무슨 쉬지 말고요. 아침에 새벽 기도 와서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든 판에. 무슨 쉬지 말고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무 일도 없지 뭐. 기도 백나라에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이 기도원들 다 문 닫은 이유가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런다면 누가 안 하겠어?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 써 있지 않아요?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건 뭐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고, 그건 믿고 구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 나 믿음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잖아. 내가 왜 안 믿고 기도했나? 내가 금방 얘기 안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 누가 믿음 있나 봤더니 그런 사람이 믿음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제가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25년 전에 어차피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기대를 다 접었습니다. 내가 그때 30대 32살이었나 3살이었나 나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한 희망이나 뭐 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갚아지지 않는 그 악성부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100% 지옥인데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는 게 너무 내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잡, 쓰리잡 10년 동안 뛰다가 아무리 해도 답이 없길래 다 때려치고 낚시터로 다녔잖아요. 낚시하러 다니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 이제 돈 그만 벌겠다. 당신 알아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제가 낚시터에 가면 세월을 보냈다가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애걸복걸 하면서 내가 성경을 뒤져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구절을 찾아내서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저는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올 것이다 그런 거 전혀 기대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서부터 시장 갈게요. 꼭 오실 거죠? 알았어요 하고 시작했다면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 달 해도 많이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인생 망하고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졌나 보다.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한 달 기도해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한 달이 좋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 한번 좀 해보자. 뭐 2달 할 수 있지. 6개월 할 수 있어. 진짜 1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지나면 답 나온 거 아니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 땅에서 기대 하나도 없었어요. 어차피 죽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 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저는 이 땅에서 아무 기대 없이 이 기도를 했어요. 뭐 당연히 하루 종일 하는 거죠. 뭐 하루 종일 틈만 나면 내가 기도 어떻게 했나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진짜 다 미친놈처럼 기도했어요 저는. 뭐 시장 한복판에서 장사하러 가가지고 깔빵 가면서 기도했다니까. 그래도 어차피 이 땅에서 무슨 부가 있냐. 그렇게 내가 10년을 그렇게 기도해서 나는 성령님이 저한테 오실 거라는 거 진짜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를 오셔가지고 매일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성경에 위인들 처럼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절에 세울 테니까 모세와 같은 제자들을 양육해라. 저한테 부르다니까. 내가 얼마나 웃겼겠어. 그냥 먹고 살기나 해주시면 돼요. 그런 얘기 안 해주셔도 기도할게요. 그러자고 들지 당연히. 내가 무슨 모세야 모세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혜도 많이 주고 지식도 많이 줬다 그러다. 아니 내가 뭐 지혜를 많이 줬다면 내가 이 원룸에서 이게 뭐야 이거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 부뚜부뚜 들어오지. 저를 그 원룸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 카페에 글을 읽고 찾아왔거든요. 뭐 기가 막힌 문제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제가 와서 그랬어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랬는데도 그냥 다 도망갔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다시 안 오지? 난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면 이점숙 코치님, 고강남 그 코치님이 대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고강남 코치님이
그때 기도훈련 신청을 하고 대전에 있으니까 한 번 그 원룸에 왔었어요, 대전에. 그런데 이점숙 이점숙 코치님이 우리 남편이 좀 허접한 것 같아. 이상한 데 간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가냐더니 대전에 뭐 무슨 기도훈련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이점숙 교수님이 불안한 거야.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군에서 따라온 거예요. 그 원룸에 왔는데 부부가 같이 왔잖아. 그러니까 고원상 그 코치는 두 번째 온 거고 이분은 처음 온 거예요. 처음에 왔으니까 인사하고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얘기하면 씩 웃고 그냥 말고 그냥 그렇게 있다 갔어요. 그 나중에 이제 영상학교 식구가 돼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아니 그때 왜 원룸에 왔을 때 내가 물어봤을 때 왜 대답도 안 하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왜 그랬냐 하는 얘기를 아니 딱 와서 보니까 예수 점쟁이거든. 이게 남편이 이게 어리석어서 우리 남편이 진짜 어리석은데 어디 빠졌거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단 비스무리한 데인데 와서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을 이게 분별하려면 이게 뭔 얘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되지. 이게 뭔 얘기를 해도 가만히 괜히 이게 잘못 얘기했다간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기 안 했다 하더라고. 와서 물어봐요. 이점수 코치님 오면 그때는 잘 몰라. 왜 도망갔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기도하는 곳마다 다 응답오고 기적 다 일어난다는데 와 보니까 원룸에서 이거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예수 점쟁이하고 이 사기꾼이네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라고. 그러니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오죽했겠어. 성령님께서 저한테 뭔 얘기를 해도 아휴 뭐야 이게 뭐 매일처럼 무협지 같은 얘기 해줬거든요. 여러분 그 예언 노트 봐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준 거 얘기 안 했다가 요번에 설교 시간에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얘기가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했겠어? 이게 뭐야 이게 귀신이야 이게 성령이야. 어쨌든 그 예언한 얘기들이 이루어져야지 나도 인정한 거잖아.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 그 얘기를.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내가 지인이 정신분열이 돼가지고 미쳐가지고 그 남편이 저보고 정신병원 같이 가자고 하는 김에 거기 가서 하루 입원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돈 없어서 못 가고 이 지인이 떠들어대는 걸 보니까 미치긴 했어도 이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해서 이게 혹시 귀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남편한테 내가 집에 데리고 와서 기도 좀 하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잖아 그 지인을. 기도만 하니까 막 이게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발발을 뛰는 거야. 참 기가 막히대. 그렇게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정신이 딱 돌아와가지고 서로 놀래는 거야. 서로 놀래. 나도 놀래고 그 지인도 놀래고. 이게 처음 제가 기도해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는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게 된 거잖아. 정신질환 치유하는 거. 그게 어디 병원에 가서 해결 안 되니까. 그렇게 내가 그거 하다가 성령님께서 기도 훈련하는 장소 마련해 주겠다 해가지고 충주로 온 지도 벌써 12년 차가 됐다니까. 다 아는 얘기를 또 리바이벌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안에 뭐 교회 오니까 다 하나님 계시다고 성령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인생 폭망하고 나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교회에서 영접기도 하면 만나고 뭐 주일 성수하면 다 있다는데 내가 신학교까지 신대원 3년 졸업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성경을 뒤져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찾아낸 그 구절 신명기 4장 29절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없어. 지금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도 나는 말씀에 있으니까 내가 순종해서 시작했는데 단지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10년 동안 지켜봤다가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기적이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도 성경의 위인들도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살아있던 시대에 아브라함도 살아있었어요. 노아 나이가 900몇 살이잖아. 노아 이름을 왜 노아라고 전날 얘기했죠? 그때 사람들이 홍수 나가지고 방주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노아? 딱 그래가지고 노아라고 줬다고. 몰랐지?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했다는 거였잖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잘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목사 잘 만난 줄 알아. 역시 세뇌됐어. 그랬는데 아브라함 시절에 아무도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데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 노아가 노아의 시대에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거든요. 노아가 입만 열면 그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지. 벌써 몇 대 지나가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옳다, 인정한다 이런 뜻이야. 아니 나도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던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축복해 주시고 나는 믿는데 나는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라. 너는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가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떠나라 그랬어. 그 당시 제가 시족사회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는 국가에 치안이 돼 있지 않고 시족끼리 모여서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짐 싸가지고 떠나라 하는 건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짐 싸들고 갔어 그냥. 죽을 때까지 돌아다녔던 그 땅들이 나중에 줄을 주려고 했던 땅이었죠. 그게.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했을 때 그 땅이 그 땅이었는데 본인은 죽을 때까지도 그게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왕들이 나오고 모든 민족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의 위인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딴 거 하나, 내가 반항의 아이콘이었고 말 안 듣는데 선수였지만 내가 인생이 폭망해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성경대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한테 지금 25년 지나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 신목사 네가 그래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좀 됐나 본데 뭐 그거 자랑하려고 뭐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하냐. 성령님께서 저한테 뭐라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모세와 같은 제자들을 양육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양들을 때려 보내줄 테니까 기도 훈련하는 장소도 마련해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재정을 후원한 자들 다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락해서 시작한 지도 11년 넘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지. 말하자면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10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았는데, 여러분은 왜 광주 여기 60평짜리잖아. 이런데 다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11년 전에 저 충주 농가주택 월세 20만 원 주고 30년 농가주택 시작했다니까? 월세 20만 원 처음에 가니까 귀신 나오려고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하도 더러워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거기 벽돌 부르고 있더라고. 그거 갖다 놓고 앉아있는데 우정아 집사, 그때 우리 세 가정이 있을 때였는데, 내가 충주 어디에서 이제 장소 옮겼다 하니까 궁금해서 내비 찍어가지고 찾아온 거잖아. 혼자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귀신 나오는 집 같아. 그래서 문을 싹 여는 거야. 아니 문이 저절로 싹 여는 거야. 내가 보니까 서로 놀래. 11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집에서. 그렇게 몇 달 하니까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왔잖아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알았다, 나가겠다 하고 임대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돈도 없고 마땅한 데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야 빌리러 다니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더라고. 네 양들 중에서 찾아올 것이다. 이틀 만에 찾아와가지고 땅 딱 사가지고 진 자리가 지금 있는 용산교 자리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그렇게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야 지금 우리 충주 영산교 150명 넘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지역 영산교 8군데 만들어가지고 광주 영산교가 제일 큰 데 된 거잖아. 제일 늦게 된 지역 영산교가 제일 큰 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 광주 식구들을, 이 전라도 이 식구들을 왁스로, 아니 허벌나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야, 딴 거 몰라도 이 기도하는 것만큼은 신목사 이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영산학교 11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으로 증명하면서 하고 있지 않나? 이거 대박이야, 아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좀 어렵지. 기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내 인생도 없고, 아휴, 이거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했는데, 이거 하루에 몇 시간씩 해도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더 인생을 갈아 넣으라는 둥, 어쩌다는 둥, 이게 사람 잡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런 생각 많이 안 들어오지 않아? 여러분은 그래도 제가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빙벽, 아주, 찍고, 자유를 걸어가지고 올라간 길을 여러분 보고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건데, 뭐가 힘들어? 이미 증명된 거 아니에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힘으로 살면 돼. 내가 늘 얘기하잖아,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만, 내 힘대로 사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이 힘대로 안 살아봤나? 여러분이 세상에 게으르게 살고 그냥 허접하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만만해진 게 아니잖아. 살만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문제가 없다면 여기 앉아있을 리가 없지. 이 땅은 그렇다 손 치고 죽어서 천국 갈 자신 어디 있어? 주의 죄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가? 아니라겠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무슨 죄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잖아. 그런데 영산교에서 이 기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능력 주시고,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회개하게 해주셔가지고 계속 씻어주시고 이렇게 코치들 다 붙여줘가지고 아주 1대1로 코칭 그것도 공짜로 최고의 훈련 장소 마련해가지고 요렇게 쫀득쫀득하게 그냥 담임 목사 여기 불러가지고 괜찮지 않나? 그런데도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지 뭐.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러면 속으로 거슬러 올라오잖아. 내 인생 어디 있나? 나는 없네 이제. 이건 노예야 뭐야?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인생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순종의 죄인들을 전부 귀신이 포로로 삼게 돼가지고 인생의 뜨거운 맛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영상학교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나도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10년 동안 기도할 때 뭐 기도가 즐거웠겠어요? 재밌었겠어요?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꺾었던 거예요. 나도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이 기도를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횡재가 된 거지. 이게 엄청난 기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다 알려주고 기도하잖아. 와, 나는 여러분이 부러워. 아니, 답 다 알려주고 시험 보러 가라는데 이게 대박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야, 참,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 영상학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여기 남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도 즐겁고 싶은데 뭐 안 즐거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나도 알아.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 예수피로. 이게 내 생각이 아니지.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을 조종하는 이게 미호경이지. 그래서 즐겁지 않으면 예수 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순종의 생각들을 아직도 씻지를 못하고 있는 이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 피로 도배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날이 오고 여러분이 정강이를 꺾고 하나님을 쫙 힘으로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도구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쓰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같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영산학교 요 광주 식구들이 뭐 기도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 기도만 해서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새와 같은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이런 말을 세상에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여러분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날마다 예수표를 치면서 기도하다 보면 다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불러주신 거지 잘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안 하는 놈들은 다 쫓아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날마다 여러분의 애쓰고 힘쓰다 보면 그리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분의 성령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사학교 식구들, 우리 광주의 이 아름다운 영들을 보내주셔서 이 아름다운 기도를 습관을 들여서 이 아름다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속히 하나님 들어오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